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산같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수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잠수 탄다고 해결되느냐? 안 돼요. 우리는 피해야 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한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냥 휴대폰 꺼놓고 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악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갈수록 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럴수록 정확한 신앙생활의 색깔을 안 내면 안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2절 보면 악한 자들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구나. 악한 것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막 화살이 날라오듯이 계속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돼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우리 생각하면 머릿돌 하면 그냥 건물에 이렇게 머릿돌 새긴 그게 머릿돌이 아니에요. 성경의 머릿돌은 머릿돌 하나가 주춧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주춧돌 하나가 사방으로 이렇게 주춧돌을 쌓는데 모서리에 주춧돌 하나가 길이가 돌 하나가 18m예요. 그리고 넓이가 9m예요. 돌 높이가 뭐냐면 4.5m예요. 돌 하나가. 그런 반석 위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전을 쌓는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쌓여지는 모든 것들은 뭐만 의지하면 되냐? 반석만 의지하고 있으면 반석이 지탱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의에서 시작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 위에서 내 인생이 지탱되고 살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 중에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데 그분만을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딱 모시고 간다면 문제, 사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자,
악인들의 화살이 지금 날라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자,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 자, 1절 한번 봐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해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품속으로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라는 단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길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환경이 와도 자, 분명히 터가 무너진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주관은 누가 하고 계시냐. 그래서 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4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그럼 여러분 이 성전에만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날마다 여호와께서 계시면 돼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누구를 통촉하고 있어요? 그의 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통촉이라는 말은 헤아려서 다 살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헤아려 살피고 계시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 감찰하고 계시대. 여러분 통촉만 해도 끝나는 건데 그분이 감찰하고 있다는데요. 감찰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돌본다는 의미보다 우리를 방해하는 해하는 것들을 막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감찰은. 그런데 통촉은 헤아려서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시대.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구나. 이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오늘 잘 보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때는 주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돼요. 지팡이는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고 막대기는 내 앞에 까부는 것이 있고 거치장스럽게 있으면 그 막대기로 하나님이 쳐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분만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잘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뭐 하신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건요, 신앙생활의 최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 안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요. 악인들이 웅덩이를 팠다, 지 올무를 파는 거예요. 지가 망할 길을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쳐놨다 할지라도, 그래 6절 보세요. 악인들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짐이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안 돼요.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가진 올무를 다 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안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던지는 날이 와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분만 의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사방팔방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구나. 폭풍과 쳐도 관계없구나. 위기 상황,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답을 얘기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정직의 관계를, 정직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정직은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정직이 아니에요. 선의 관계나 정직의 관계는 오직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내 의를 행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직의 관계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의인의 관계요, 정직한 관계가 성립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감찰하고 계시냐면 악인들도 보고 있지만은 의인들이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을 참 좋아하는 의미 좋아해요. 시편 139편 앞에 몇 절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편 139편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자,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뭐까지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신대요?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4절 하나만 더 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탄원할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선까지 다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편의 고백이에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살기 편안하세요? 세상 살기 참 좋으세요?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는 정도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삶이 돼요. 이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 세계에서 문을 닫고 전 세계 아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면에 시작에 불과해요. 조금 코로나로 이러는데 이거보다 더한 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들이 완전 자기만 폐쇄시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도 서로 믿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와요. 이제 악수가 없어지는 시대 오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포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막 볼에 대가지고 2번씩. 저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래요. 저 남미 사람들도 그러고. 그런 모든 문화가 다 깨지는 시대 와요. 그럼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악한 것들이 온 땅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는 시대 와요. 이럴수록 우리는 오늘 한 분만 의지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의인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의인은 책임져요. 의인의 축복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제가 세미나 가지고 의인 손 들어봐라 그러면 100명 모인데 의인 한두 명밖에 손 못 들어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래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옆에 사람이 의인이니까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됐어요? 빨리 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다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게 돼, 감찰하시게 돼 있고 통촉하시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축복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죄가 다 속량함을 받았구나. 끝났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뭐예요?
간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다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건 꼭 기억하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3장을 딱 펴고 겁먹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오늘 두 단어 기억하세요. 통촉하시고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럼 이 악한 것들이 올무를 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올무에 우리는 걸리지 않고, 악한 것들이 그물을 쳐놓는다 할지라도 그물에 걸리지 않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치는 그물에 다 걸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험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대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여호와께 피하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다 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